우리 성도님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이세요? 더 쉽게 물어볼까요? 세상은 앞으로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예. 얼마 전에 한국에 빌 게이츠라는 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책 3권 중에 한 권이 아주 주목을 받고 다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팩트 플리스입니다. 팩트 플리스. 통계학의 석학이고 의사인 한스 로슬링의 책입니다. 이 팩트 플리스는 영어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번역하면 사실 충실성이란 말이에요. 사실 충실성. 이제 이것은 로슬링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충실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저자가 30개국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30개국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도요, 터키, 벨기에, 멕시코에 이어서 4번째로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런데 로슬링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2017년에 나왔으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평균 기대 수명도 1973년에 60세였는데 44년 뒤인 2017년에는 72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돼요? 거의 80세 중반 정도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희망적인 지표들이 있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나쁘다, 앞으로 나빠질 거야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정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본능보다는 무슨 본능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건강이 괜찮아질까? 라는 염려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물론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닌데 긍정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언론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오는 소식은 뭐예요? 항상 자극적인 소식이고 부정적인 소식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고통을 감시하는 능력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도 부족했고요. 전혀 안 전해진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 말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짓으로, 거짓 뉴스까지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너무 많아졌대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암 환자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암이 암인지를 몰랐어요. 그죠? 지금은 사전에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하니까 암 환자를 젊을 때도 그렇고 잘 발견해내고 빨리 대처를 하는 거지, 암 환자가 옛날에는 적었나? 옛날에는 암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생각보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부정적이 아님에도 우리는 항상 안 좋은 쪽의 생각들을 가지고 먼저 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지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자,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무엇이다? 큰 용사다. 용사라는 말도 뿌듯한데 큰 용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6장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씨를 뿌리고 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씨를 뿌립니다. 수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짐승까지 해서 다 약탈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들이라는, 미디안 족속들. 무려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고난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항상 전제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징계하고 심판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큰 용사 같으냐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멀어요. 네 가지만 본문에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용사가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바깥에서, 그렇죠? 남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미디안 족속이 자기 와가지고 들킬까봐, 그리고 그거 다 빼앗아 갈까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여기 타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타작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의 곡식을 막대기로 이렇게 탁탁 토닥토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이 남들한테 노출 안 되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 누구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기드온의 가정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어디에 앉으니라?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입니다.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죠. 헐어버리는데 아버지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기드온은 자 성장하면서 늘 무엇을 보고 살아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표현이 좀 그럴까요? 뼛속까지 우상 숭배하면 좀 그럴까요?
어떻든 그런 가운데서 자랐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멘 하면 될 텐데, 그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자,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다면서요.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미디안 족속에게 아예 넘겨버렸다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삶에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또 네 번째로 기드온은요, 자존감도 상실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은 므낫세 그 가문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7절에 종 10명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을 헙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종 10명을 거느릴 정도면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는 지금 자존감이 아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은요,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멉니다. 하나님은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거예요. 잘못 짚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어요? 큰 용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좀 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세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 쓰세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 가문을 봐도 그렇고 자존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실패. 하나님 사전에는 실수, 실패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수,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큰 용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나 자신을 바라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지요. 나는 배움도 부족합니다. 가정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저 그렇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생각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 너는 큰 용사야. 아니,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큰 용사야? 그렇죠? 기드온 큰 용사 될 수 없어요. 모든 조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입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 하고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하고 나는 겁날 것이 없다라고 하고 나는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영향력 크게 끼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아 이렇게 던져놓지 않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무엇한다? 함께 있겠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기 직전이죠. 하롯셈의 진을 칩니다. 자, 그때 병사의 수가 얼마나 됐냐면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무너뜨리는데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이 전멸을 해요. 13만 5천 명. 여러분, 그런데 32,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도 이게 중과부족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하고 몇 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 아니, 전쟁에서는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하고 전쟁이 달라요. 지금은 뭐 드론까지 가서 쏘지만, 갖다 떨어뜨리지만, 이 당시에는요 다 사람이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32,000명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는 거죠. 300명. 하나님은 왜 300명으로 그들과 싸우게 하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누가 누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가 아니고 32,000명이면 우리 힘으로 저들과 싸워 승리했다라고 그들이 무엇할까봐? 자만할까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00명과 13만 5천 명 도저히 이것은 전쟁할 수도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누가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연약함 앞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안 올라오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분 해결되면 또 다른 분 올라오고 또 다른 분 해결오고. 예?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사건 또 사고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무엇하다?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무엇이라? 강함이라. 여러분, 어느 누가 능력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곤고를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다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때가 바로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일부러 그렇다고 병 걸릴 필요 없어요. 일부러 재산 다 탕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주셨다?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도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 좋고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도리어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능력, 모든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은 다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견디어내고도 남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약함, 연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른손이 불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왜 불구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드보라, 여자입니다. 여자가 뭐가 문제야? 이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도 없잖아요. 그래 오죽하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시잖아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예, 하나님께 드리면 사용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퇴하신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그 사모님이 K 워렌입니다. K 워렌. 사모님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모님은 평소 학교 성적이나 피아노 반주 실력이냐 미모가 전부 보통이라고 생각했대. 보통.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리고렌 목사님이야.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크게 실수했습니다. 왜 저를 요것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드셨나요? 남편에게 더 예쁘고 똑똑한 사모를 허락해 주시지. 그리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때 마침 데니엘 홀의 평범한 사람들이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모님은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 주님이 실수했다고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를 평범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이후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면서 내가 비범한 여인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주님이 오히려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 나는 탁월하지 않아요. 나는 평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평범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 예라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평범한 나를 비범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은퇴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습니다. 경제력도 없고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큰 용사는요, 그런 분들은 빼야 돼. 근데 성경은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뭐가 돼요? 큰 용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내 삶의 힘의 근원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갈 줄 믿습니다. 큰 용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복해서 힘을 주십니다.
제가 언어 장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힘이 되시고 힘을 주세요. 근데 한 번만 주세요? 반복해서.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가서 이제 너는 미디안 족속을 쳐라 하면은 예 하고 가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뭔가 기드온이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6절의 말씀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재차 기드온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쯤 되면 기드온은 예 하고 제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양털 시험 아시죠? 양털. 예?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갖다 놓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면 양털에만 이슬로 적시고 마당에는 타작마당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양털에만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그 주변 땅은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제 인생에 일어난 일 안 일어났거든. 예?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이번에는요 양털에는 이슬이 전혀 안 떨어지고 어디에만 이슬이 젖기를 원해요? 땅에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양털에는 무엇이 없고 이슬이 물기가 하나도 없고 땅에만 물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부터. 이게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이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맞나? 그렇게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렇게 여러분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주저주저하지요. 염려하지요. 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나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기드온 때문에 위로받았어요. 성을 김씨가 아니라 기씨로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기드온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정상이에요. 정상.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은 항상 무엇을 동반합니까? 갈등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세요. 뭐 아브람부터 이삭 바칠 때부터, 아니 이삭 바치기 전부터 75세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때 갈등이 없었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염려하고 또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참 믿음 없다. 야,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함께함을 보여줘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수준에 맞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롯셈의 진을 치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싸우면 돼요.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그 밤입니다. 어떤 밤이에요? 내일 이제 전쟁을 하는 바로 전날 밤이에요. 이 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진으로 가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신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으로 내려갑니다. 자,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적진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큰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와서 장막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 거죠.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누구의 손에? 기드온의 손에,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내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전날 밤에 또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300명을 가지고 저들과 싸운다는 것,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알지만 그 안에 또 주저주저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적진에 가봐라. 그랬더니 병사들끼리 하나가 꿈을 꾸고 하나가 해몽을 해주는데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작살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해요? 거듭거듭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 속에서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항상 삶의 여정 속에 흔들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인권운동가인 오스틴 채닝 브라운이 그 해고록에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희망은 있다, 다만 그늘에 있을 뿐. 희망은 있다, 어디에 있어요? 그늘에, 다만 그늘에 있을 뿐. 무슨 얘기입니까?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마치 무엇같이? 그늘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희망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왜 존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8편 1절은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자, 사울 왕으로부터 또 원수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 나의 힘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 내가 할 것은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하나님이 힘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넉넉히 이기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나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은 나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